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보고서 성도님들이 목사님의 목회 철학은 무엇입니까? 어떤 목회 철학을 갖고 계십니까? 그렇게 묻는 경우가 있습니다. 목사님은 교회를 어떻게 생각하시고 목회를 하실 때 어떤 정책과 방향을 가지시고 교회를 세워가십니까? 하는 그런 질문이에요. 흔히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의사는 의술로, 법관은 판결로, 그렇게 말하듯이 목사는 설교로 말하는 거죠. 목사님의 설교 말씀을 들어보면 목사님은 이런 생각으로 목회를 하시고 우리를 이런 성도들로 세워가시는구나 하는 것을 다 알게 됩니다. 그리고 또 교인들과 함께 대화할 때 그 나누는 대화 중에서 목회자의 목회 철학을 알게 되죠. 하지만 어떤 분들은 분명하게 또 말씀으로 듣기를 원하시기에 또 그래야 함께 아멘하며 한 교회를 우리가 협력하여 세워갈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분명한 말로 그렇게 몇 가지 목회 철학에 대하여 설교하고 말씀드려야겠다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로부터 우리가 7주간에 거쳐서는 7번의 목회 철학과 관련하여 하나님의 말씀들을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언제나 목회를 생각할 때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교회의 머리신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목회하셨을까? 어떻게 목회하실까? 그 생각을 먼저 하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살아가시면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그것을 물으며 선택하며 우리가 살아가게 됩니다. 목회가 무엇일까요? 목회 철학에 대해서 이야기하려면 먼저 목회가 무엇인지를 물어야 하겠습니다. 목회가 무엇일까요? 목회에 대한 많은 책들도 있고 목회에 대한 여러 가지 정의가 있겠지만 저는 분명히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렇게 후배 목사님들에게도 가르치기도 하고 또한 누구에게나 성도들에게나 그렇게 분명히 말합니다. 목회란 하나님이 하셨고 하나님이 지금도 하시는 그 일, 그것이 목회예요. 하나님이 하셨고 지금도 하나님께서 하고 계신 그 일이 목회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애굽의 노예로 있었던 그 백성을 출애굽하셔서 홍해를 가르시고 광야로 인도하십니다. 그곳에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가르치시고 깨닫게 하시며 당신의 기뻐하시는 말씀의 백성으로 주께서 주시는 약속을 소망하는 그 소망의 백성으로 주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순종의 백성으로 세워가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는 요단강을 건너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십니다. 그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목회였어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들과 함께 더불어 먹고 마십니다. 가르치시고 깨닫게 하시고 말씀하여 고백하게 하시고 따르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그 자녀로 양육하신 모든 과정이 예수님의 목회였어요. 바로 하나님이 하신 목회, 예수님이 하신 그 목회 일을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당부하셨고 사도들과 속사도들,
교부들, 오늘의 목회자들이 계속하여 그 목회의 일들을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중에 주께서 하시는 그 일을 오늘도 감당케 하십니다. 자, 그러므로 목회 자체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이루시고 행하시는 그 일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사람 눈에 보기 좋더라도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 아니라면, 주님께서 하실 일이 아니라면 하지 않는 것 또한 목회예요. 이것저것 다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주님의 교회 되게 하는 거기에 목회자의 사명이 있고 목회가 있습니다. 자, 그 목회의 가장 소중한 첫 번째 것이 경건한 예배예요. 경건한 예배. 교회는 하나님 앞에서 경건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존재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도,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그 이유도 하나님 앞에서 경건한 예배자 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은 하나님의 경건한 예배자로 세우십니다.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너무나도 간단해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하는 경건한 예배자 삼으신다. 구약 성경 중에는 레위기라는 책이 있습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모세오경 중에 세 번째 책이죠. 제사에 대하여 그 목적과 종류와 방법을 소상히 기록하는 책이에요. 그래서 이 레위기는 별명이 있습니다. 예배의 책이에요. 레위기에 나타난 예배,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그렇게 5가지 제자에 대하여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창조하신 창세기의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출애굽의 하나님, 그리고 그 백성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 되게 하시는 레위기를 주신 거예요. 또한 이 레위기의 또 다른 별명은 거룩의 책입니다. 거룩의 책. 왜 레위기가 거룩의 책인가 하면 예배를 가르쳐 주신 거룩한 하나님께서 이 예배자의 거룩의 문제를 제기하시고 이 거룩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예배를 드리는 이 백성이 거룩하기를 당부하십니다. 명령하십니다. 레위기 19장 2절,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을 보면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거룩하신 하나님은 거룩한 예배를 받으시는데 이 백성이 이 거룩한 예배에 참여하여 거룩하게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하여 그들의 거룩한 예배를 하나님 기뻐 받으십니다. 거룩은 구별되었다는 뜻입니다. 세상과 구별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것으로 세상 속에서 구별된 거예요. 레위기에서 우리말로 이 거룩이란 말이 총 346번이 나옵니다. 그래서 거룩의 책이에요. 이 작은 책에 거룩이란 말이 그렇게 많이 나오는 거예요. 거룩은 하나님의 가장 소중한 중요한 성품이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자체가 거룩한 것이며 세상에서는 나타나지 않는 것이고 세상으로서는 할 수 없는 것이 거룩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 거룩한 사람입니다. 자, 이 구약에 나타난 거룩이 신약 성경에는 경건으로 바뀌어집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배, 그 거룩이 경건한 성도의 삶과 예배 자세로
나타나는 거예요. 성경에서 경건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닮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예배하는 태도를 말해요. 구약의 거룩이 신약의 경건이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인물들은 거룩한 사람이며 경건한 사람입니다. 경건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태도일 뿐만이 아니라 이 세상 세속에서 물들지 않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그 생활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도의 삶이, 성도의 생활이 곧 경건이에요. 디모데전서 4장 7절 말씀 보면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네 자신을 연단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이 디모데에 나타나는 경건의 세 가지 속성이 있는데, 경건의 세 가지 속성, 첫째는 purity, 정결함, 성결함입니다. 둘째는 love, 사랑이에요. 셋째는 loyalty, 충성입니다. 이 경건의 세 가지 속성을 우리가 꼭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개인의 몸과 마음의 정결과 성결함이요, 하나님과 이웃에 대한 사랑이요,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충성입니다. 자, 이 세 가지가 우리 경건한 삶과 경건한 예배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경건한 예배를 드립니다. 몸과 마음의 성결함으로 드리는 예배이죠.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며 드리는 예배입니다.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는 예배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경건이 예배를 통하여 나타나고, 우리의 경건이 예배를 통하여 거룩하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경건한 예배입니다. 우리 옛 신앙의 선배들, 우리 선조들, 옛 어른들은 이 몸과 마음의 성결을 표현하고자 누추해도 그 옷을 꼭 주일에는 깨끗이 빨아 입고 잘 다려서 그렇게 그것 입고 하나님 앞에 나가 예배 드렸던 겁니다. 봉헌하며 헌금 드렸던 집회도 다리미로 다려서, 아니면 신권을 교환해서 그렇게 하나님께 헌금 봉헌했던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무릎 꿇어 앉았습니다. 옛날 예배당은 그렇게 마룻바닥으로 되어 있어서 그렇게 무릎 꿇어 앉아서 예배 드렸죠. 그렇게 몸의 경건을 익혔던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랑의 모습, 하나님께 사랑을 올려드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그렇게 옛 어른들은 실천했었죠. 특별히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 그렇게 교회에서 때로는 떡을 나누기도 하고, 그리고 부활절에는 계란을 삶아서 나누기도 하고, 또 성미를 드려서 함께 그것으로 식사하기도 하고, 또 교인들 중에서는 농사를 지으며 잘된 곡물이 있다면, 그리고 야채나 채소가 있으면 그렇게 가져와서 예배드린 후에 서로 나누기도 하고, 그렇게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이웃에 대한 사랑을 실천하며 지켰던 거예요. 그것이 경건한 예배 속에 포함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죽음을 각오하고 예배를 드렸던 거예요. 예배를 생명같이 지켰던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제일 큰 충성이 바로 예배 잘 드리는 겁니다. 저는 우리 이천 예수소망교회가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시는 교회, 하나님께 예배 잘 드리는 교회, 바로 이 경건한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는 그곳 교회이기를 언제나 바랍니다. 그것을 기도하며 목회합니다. 몸과 마음이 정결함으로 준비된 예배,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며 드리는 예배,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는 예배,
물론 다소 형식은 다를 수 있지만 언제나 예배는 이 세 가지의 경건함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사마리아 지방을 지나가시다가 우물가에 한 여인을 만나지요. 이 여인은 상처가 많은 여인이었어요. 영적으로 피폐하고 상처가 있었습니다. 죄 용서받을 수 있는 희생제사와 예배를 어디서 드릴 수 있을까? 그것을 예수님께 물었던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 드려야 될지, 아니면 그리심산에서 예배 드려야 될지.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대답하시지요. 그런 장소 예배가 아니라 심령의 예배를 하나님께서는 받으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의 예배를 받으세요. 그리고 진리신 예수님의 말씀을 받으며 드리는 그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뻐하시는 예배임을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예요.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 하나님은 그런 예배드릴 예배자를 찾고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하나님, 우리의 깨끗한 심령을 준비하게 하시고, 또한 예배 시간에 참여의 기도를 통하여 주께서 우리를 깨끗이 용서해 주시지 않으십니까? 그 정결한 심령으로 주님의 진리의 말씀을 받으며 영과 진리의 예배로 하나님께 올리게 하옵소서. 예수님 보시기에 예수님 당시의 예배는 어땠을까요? 예수님 그 당시의 예배는 어땠을까요? 영적이지 않은 예배였고 진리가 없는 예배였습니다. 유대인들이 예배 시간에 동물을 잡고 제사를 드리며 온갖 행사와 퍼포먼스와 이벤트를 다 할지라도 그것 영적이지 않았고 진리가 없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춤을 추며 손뼉치고 화려한 인간적인 어떤 쇼를 다 하더라도 인간의 주도와 자기 도취와 자기 만족의 것이라면 자기 카타르시스에 휩싸인 무속적 행위일 뿐이에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 예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예배여야 합니다. 그것이 경건의 예배예요. 예배 안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것들, 모든 것이 들어있습니다. 예배 안에 신학이 있고 신앙이 있고 용서가 있으며 고백이 있고 감격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어요. 예배 잘 드리는 사람이 좋은 성도입니다. 모든 것 있더라도 예배가 없다면 기독교가 아니에요. 우리는 예배 드리는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는 로마서 12장 1절로부터 2절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드리는 영적 예배는 우리의 생명이, 우리의 삶이 마치 제물처럼 하나님께 산 제물로 드려지는 예배임을 확인하게 됩니다. 우리의 삶이 드려지는 예배. 몸이라는 것은 그렇게 구체적인 표현이죠. 물론 짐승의 육체적인 몸이 하나님께 드려지고 그것 태워질 때 우리에게 속한 모든 죄도 그 짐승에게 전가되어 함께 제물로 태워져 죽는 것이지만 우리의 몸이 살아가는 삶의 현실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 예배예요. 이어지는 말씀에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세대를 본받지 않는 경건함, 그리고 변화된 그 마음으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인 그 진리를 알게 됩니다. 그것으로 분별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알므로 그것으로 분별하여 살아가는 그 삶이 마치 하나님께 드려진 예배적 삶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예배 시간에 주신 그 말씀에 응답하는 삶이 되는 거예요.
한 주간의 삶이 예배로 시작되며 또 한 주간의 모든 삶의 예배들이 마지막 예배로, 주일 예배로 하나님께 올려집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삶의 예배 되는 겁니다. 어떤 부인이 예배가 막 끝났는데 허겁지겁 교회로 달려들어왔습니다. 사찰 집사님이 예배가 끝나서 이제 예배당을 이렇게 청소하고 있는데 그 부인이 들어오면서 그렇게 묻는 거예요. 아, 예배 끝났습니까? 예배 드리러 왔는데 예배 끝났습니까? 그 말에 사찰 집사님이 아닙니다. 예배는 끝났지만 방금 막 새로운 예배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예배는 방금 막 끝났지만 새로운 예배가 시작되었습니다. 우리말로 하니까 잘 이해가 안 되겠지만 첫 번째 썼던 예배는 worship 예배이고 두 번째 썼던 예배는 service 예배입니다. Lady, the worship is over, but the service have just begun.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예배는 세상 속에서 이웃을 섬기며 이웃을 사랑하는 예배로 이어진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도가 사는 삶이 모두 예배의 삶이에요.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삶입니다. 더 쉽게 말하자면 우리는 예배하면서 살다가 예배하면서 죽는 거예요. 목사의 그 임무는 성도를 하여금 예배 잘 드리게 하는 거예요. 목회의 가장 소중한 목회적 임무는 우리 성도로 하여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경건한 예배자 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려진 하나님 사랑의 그 예배가 세상 속에서 이웃을 사랑하며 섬기는 그 예배로 이어지도록 목회하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겠습니까?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을 예배로 보여주셨고 가르쳐 주셨어요. 이 예배로 부르셨고 이 예배에서 만나시겠다 말씀하셨고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자녀 삼으십니다. 예배드리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 그의 자녀의 예배를 받으십니다. 아니, 그의 백성, 그의 자녀의 예배만 받으시는 거예요. 믿지도 않으면서 예배 자리에 있다고 그의 예배를 받는 것 아니에요. 성경만 많이 안다고 크리스천이 아닙니다. 교회 다닌다고 다 기독교인이 아닙니다. 저는 우리 전 예수소망교회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예배자로 그의 삶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로 그렇게 세워질 수 있도록 목회합니다. 그렇게 목회할 거예요. 이 예배를 통하여 새 생명과 새 삶의 변화된 역사가 우리 안에 있으며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예배자 되는 그 축복의 은혜가 우리 삶에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의 거룩을 원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거룩함으로 서게 하옵소서. 영과 진리의 예배를 주께 올리게 하시고 경건한 삶의 예배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예배를 무너뜨리려는 어떤 악한 세력도 능히 이기게 하시고 예배자로 살아가며 말씀 주시고 힘 주시는 주의 영광된 은혜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